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역대상 7장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한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건너간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차지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6지파가 소개되는데 주로 요단 서편에 차지했던 그런 지파들. 여기에서 이제 제외된 게 유다 지파는 이미 앞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사실은 안 나와요. 이 족보에, 역대상 족보에는 소개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거의 기록이 없는지 소개되지 않아요. 특별히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최북단, 저 북쪽 지역에 차지했는데 거기는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단지파 같은 곳은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지파가 아니었겠나, 우린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소개된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7장 2절에 보니까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의 5번째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근데 이 민족은, 이 지파는 크게 번영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8만 7천 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큰 그런 지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하고 예언했는데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 그랬어요. 나귀. 여러분, 나귀의 특징은 뭐예요? 나귀는 짐을 많이 실죠. 그래서 여기 힘센 용사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우직하고 강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주 보니까 주로 농업을 많이 일으킨, 그래서 인구도 많이 번성하고 농사를 지어서 잘 사는 그런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직하고 성실한 지파의 어떤 대명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어찌 보면 올해는 또 소해해입니다. 어찌 보면 소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오직 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소의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나귀의 모습으로 상징됩니다마는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지파 가운데 그래도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로 번영한 것이 또 이사갈 지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두 번째로 소개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가 뭐 이름을 읽어도 다 기억을 못하죠.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우리가 이름들을 읽어도 우리가 잘 처음 듣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읽어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호전성이에요. 이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잘 다퉜던 이런 지파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이 싸움을 잘하고 호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많이 다퉈요. 다른 지파가 좀 잘 되면 이거 좀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주 다투는 이런 지파인데 사실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나온 제일 훌륭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다윗 왕가에 대한 좀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그에게 도전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나온 인물이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주 싸움에 능했던.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찌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 하는 것처럼 싸움에 능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로 나오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그렇습니다. 그럼 비라의 자손으로 태어난 납달리인데 그 왜 납달리는 한 절밖에 없을까? 그렇죠. 이것은 사실 역사 속에 별로 기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지파 중에 활동이 적었던 이런 지파가 납달리 지파다. 어찌 보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풍성한 양으로 잡을 텐데 이 납달리 지파는 그렇게 많은 활동이 없는 생략된 그런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4절에 므낫세 자손들,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 여성에게도 하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수권을 달라고 주장했던 그런 슬로브앗의 일가가 바로 이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절부터 그래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파가 29절까지 베냐민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좀 의미가 있는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을 때 결국 야곱은 누구에게? 차자,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꼭 이 성경엔 그런 게 많죠. 야곱과 에서가 물론 장자지만 사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 이게 참 묘하죠. 루벤이 12아들 중에 장자지만 사실은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들어가고 메시아가 오는 그 특별한 주권은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얻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게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쓰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인 에브라임을 들어서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실제 에브라임이 더 많이 번성해요. 에브라임. 그거 왜 그럴까?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가 뭐 더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많은 분량의 많은 자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면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말해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신할 정도로 그 이름이 특별했다는 거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인물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사사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죠. 또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악한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아주 우상 숭배로 유명한 여로보암 1세, 그가 봐도 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 이 에브라임 지파도 시기성이 많아. 시기.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잘 다투고 이런 지파의 특징이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셀 지파가 소개됩니다만은 아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차지했던 이런 지파들은 사실 역사 속에 그 계보가 지금은 남아있질 않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은 12지파 가운데 지금 남은 지파들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그게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에 통합돼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앞에 예배가 있는 곳으로 왔고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베델이나 이런 곳에 어떤 산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민족들은 살아남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던 지파들일수록 더 번성했고 예루살렘과 멀었던 지파들일수록 결국 그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존재감은 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 뿌리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이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배처럼 핀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테니스 선수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테니스 대회 나가면 우승컵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전교생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칭찬도 하고 교장실에 가면은 그 우승컵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자기 그게 프라이드였고 또 그것이 학교의 자랑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이렇게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 옆에 쓰레기장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쓰레기장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땀 흘려 탔던 우승컵들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그것이 너무 소중해 보이지만은 그렇죠? 역사가 지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지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유다 지파와 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어쩌면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나중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